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우리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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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옥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놓더라도 자기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간단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잃은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간단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죠? 천국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그죠? 가서 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평안을 누린다든지 기쁨을 누린다든지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불안, 근심, 초조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냥 늘 불안하고. 그죠? 예전에 제 친구분 되시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한 것처럼 저녁에 주무시면서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그 심정,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겠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사도 바울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대로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내일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환경과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인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것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실제로 이룹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것은요,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이룬다. 그러면 어디서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요, 늘 그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일들,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잊어먹지 않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 버스를 타보면 운전기사 머리 위에, 그죠, 조그만 아기 사진이 하나 붙어는, 처음에 그게 저는 교회를 안 다닐 때였기 때문에 이쁜 서양 아이, 제가 볼 땐 뭐 어린 이쁜 서양 여자 아이의 사진을 왜 저렇게 걸어놨을까? 근데
동일하게 버스를 탈 때마다 다 같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해오고 나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인 거 잘 아시죠? 그죠? 참 신기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항상 그 밑에 오늘도 무사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지옥이더라 이거야. 어저께도 무사했지. 오늘도 무사해야 되는데. 그거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오늘도 무사했으면. 그럼 그분들이 말하는 무사라는 게 뭐야? 오늘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본질적으로 착각에 빠지느냐. 지금 그분이 처해 있는 곳, 처한 환경이 천국이라면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오늘도 무사해야죠. 근데 지금 자기가 처한 환경과 자기가 처한 장소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계란 말이에요. 어둠 세계에 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거는요, 심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그래봤자 그분은요, 언젠간 어떻게 됩니까? 사형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평안한 것이고 그게 천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도 무사히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내가 지금 어둠의 세계에 있으면 거기서 오늘도 무사히 순서로 말하면 이 사람부터 차례 어둠이 밀려온다면 자기에게도 어둠이 밀려와서 현실이 돼버리는 건데 그게 오늘도 무사히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그죠? 오늘도 무사히를 바랄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 어둠이냐? 그럼 빛의 세계요? 천국의 세계로 바꿔놓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 어둠의 세계에 그냥 있으면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시 말하면 도둑질을 매일 하면서 오늘도 안 걸렸으면 그죠? 매일 도둑질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오늘도 무사히가 무슨 의미예요? 오늘도 안 걸렸으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도둑질하는 그 근본을 끊어버리고 바꿔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게 보이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 성경에서 약속된,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는요. 끝나버린 거야. 죄는 끝나버린 것이요. 죽음은 끝나버린 거야. 근데 내가 그 잔상에 남아서 속기 때문에 죄에, 그 다음에 사망에, 마귀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이 정확히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럼 아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려서 그 겉모습만 보면요. 아이의 겉으로 하는 행동의 모습만 보면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동물하고 똑같아. 그죠?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강아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행동으로 하는 걸 보면 말을 할 줄 알아.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자, 그러면 그 겉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같을지라도, 그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간에도 계속 출발점. 이 출발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을 탁 꺼내보면, 그죠? 말씀을 나눠보면 이 사람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금방 보여요.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지. 그래 참 난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다. 그죠? 신앙생활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 들려오기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부지런해야 돼. 그죠? 이런 얘기 나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어렵냐 이거죠. 또 심하게 말해볼까요? 구원받기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엘리트야. 총각 처녀로 말하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이야. 그죠? 관직에, 높은 관직이 있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또 젊었어요. 그죠? 또 신앙생활도 어려서부터 다 했다는 걸 보니까 모태신앙 같아. 그러니까 두루두루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1등 신랑감 신부감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 속에 하나도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만의 고민이 있었어. 견딜 수 없는 이 허전함, 공허함이 밀려오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공허하고 허전하면요,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 아, 내가 돈이 없어 그렇구나. 아니, 내가 건강이 시원찮아서 그렇구나. 아니, 내가 아직 명예가 없어 그렇구나. 아, 내가 아직 일터가 없어 그렇구나. 그런 걸로 위안을 삼아요. 그래서 일터만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명예가 많아지면 나도 이제 만족이 되겠지. 이런 착각 속에 빠지고 있지만 그걸 두루두루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지옥이야. 왜? 그거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더 심한 거야. 이 공허함이나 허전함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이 대낮에, 그죠? 예수님께 달려나오잖아요. 달려나오자마자 다짜고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몰래 조용히 나오지 창피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 뭐냐면 예수님이, 그죠? 어떤 분으로 보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신앙을 망쳐버리는 이단아로 보였단 말이죠. 그 자기가 자기 명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께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참나. 그걸 주변에서 바라볼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런 사람의 천국을 못 누리고 저런 사람이, 그죠?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죠? 그 대표적 질문을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의문을 갖는 거야. 그 본문을 보는 우리도 의문을 갖는 거야.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사람이 천국을 못 누리면, 이런 사람이 평안을 못 누리면 도대체 누가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그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구원이 좁은 문이라 이거야. 좁은 문.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은 넓은 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난 곧 죽어도 사람이야. 이렇게 출발하는 것과, 에이, 나는 내가 머리도 좋고, 글도 읽을 줄 알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봤자 난 동물이야. 이 출발점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서 있지 않으니까요, 모든 매사에 매 조금만 일만 있으면 걱정, 근심, 두려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저 같으면 승전머리 나빠가지고, 에이구,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 생각해봐. 아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제 그분이,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야. 근데도 왜 공허해? 왜 허전하냐? 영생이 없는 거잖아. 본인이 인정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그분이, 누군가가 주변에서 질문을 했단 말이야.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가난한 자 주면 어떻게 돼? 다 먹어버리잖아요.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완전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왜 이분에게 영생이 없냐? 왜 심령이 허전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없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계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오는데 다 동일하게 순서만 다를 뿐이지 5계명부터 10계명만 얘기해. 1부터 4계명을 물어보질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계명을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 다 지켰냐?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1부터 4계명을 이야기하지 않냐 이거죠. 1부터 4계명까지의 얘기는 하나님 쪽의 얘기예요. 5부터 10계명은 사람 쪽의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겠어요? 그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증명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구원이 아닌지,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왜 허전하냐, 왜 공허하냐, 그 뭐가 이유가 있는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사람으로선 할 수 없을 때 반전을 하죠. 하나님으로선 다 하시느니라.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난 죽은 자구나. 난 죄인이야. 난 어둠이야. 근데 뭐가 내가 날 주장하고 있어? 이런 나를 버리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못하느냐? 그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각기 다 힘들어, 힘 안 들어? 힘이 들잖아. 그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너를 부인하고가 먼저 있어요.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는 힘이 안 들어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배우라. 나는 어떻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니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거 져야 돼? 저분은 저렇게 맨날 널널한데 왜 나만 문제가 생겨? 꼭 뭐 내가 봉사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이 바보 같은 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신앙의 출발은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야? 자기를 부인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 하잖아요. 왜? 넌 죽은 자야. 넌 시체야. 넌 어둠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넌 죽은 목숨인데 왜 죽은 목숨 붙들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어? 죽은 자임을 인정해. 그래서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그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와서 우시잖아요, 그죠. 정말 나사로 가족을 사랑했죠. 그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른 와서 고쳐줘야지. 안 고쳐줘.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사람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 지금 우리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얼른 오십시오. 그러겠는데 안 간대. 왜냐면 거기서 얼마 전에 어떻게 돼? 그죠? 예수님 일행이 죽일 위협에 처했을 때 도망 나왔거든요. 그래, 제자들 생각에는 아이고, 이게 지난번 갔을 때도 위협했는데 지금 가면 더 위험하지. 그래서 안 가시나 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 근데 뭐라고 말해? 가자 그래요. 아니, 지난번 안 간다 그랬다가 지금 배낭 안에 왜 간다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요. 참 도마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가려면 살았을 때 갔었어야지. 죽은 다음에 이제 가서 뭐 장례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예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야. 그럼 갔어요. 다 실망하죠. 마리아 마르다. 아니, 그때 살았을 때 오셨더라면, 진작 오셨더라면, 아이고,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때 그러잖아요.
아니다. 자는 거다. 가서 나사로를 살리죠. 그게 신앙이야. 죽어야 살린다 이거죠. 나를 부인해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목사님의 말을, 똑같은 장로님의 말을, 권사님의 말을, 성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그러면 끝이 없어. 악한 영에 속는 거야. 왜 저분이 저렇게 말할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 아, 이게 내게 복이구나. 제가 누구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동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시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을 했어요. 저분 교회 다니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괜찮은 사람이네,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시대가 타락해가지고요, 신앙이 타락해서 변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둘로 나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뉜다.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사람 안 믿냐로 갈라지는 시대가 됐다. 근데 타락해서 그것도 지났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또 갈린다. 실제로요, 백부장과 회당장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회당장의 경우는 겉으로 보긴 신앙이 최고일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근데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야.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전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 예수, 능력 많은 예수. 그건 자기 삶을 보면요, 본인이 다 알아요. 이제 그렇게 갈리는 시대가 됐어. 근데 타락해서 그것도 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 내 손님이나 친구, 어쩌다 필요하면 예수님 뭐예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정도냐?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믿느냐? 이것으로 갈리는 시대가 되었다. 점점 지금 타락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났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은 어떠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후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데 그게 실제냐? 아니면 단지 지식이냐? 중요해요. 그럼 지식이냐 실제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두렵냐 이거야. 근심이 되냐 이거야. 여러분요, 애들은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 다 누가 걱정해? 부모님이 하는 거야. 쌀 걱정, 집 걱정. 소풍 가자. 그럼 애들은 뭐만 기억나? 신나는 것만 기억나. 차를 뭘 타고 갈까? 뭐 식사를 뭘로 할까? 뭐 사 먹을까? 그럼 다 어른이 걱정할 일이야. 진짜 주인 되면 내 사업이 내 거예요? 내 건강이 내 거야? 내 시간이 내 거야? 예수님 거야. 주인 거야.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우리에게 무슨 불안, 걱정, 근심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 그게 있다는 것은, 그죠?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잖아요. 말은 주인이래. 우리 지난번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엄마와 딸, 그죠? 함께 살아. 함께 사는데 뭐야? 각자 사는 거야. 엄마가 터치를 못하게, 자기 방에 못 들어오게, 딸 방에 못 들어오게, 강아지는 들어오게 하면서. 그러다 시집갔어. 엄마의 빈 방이란 영상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야. 주인으로 불러놓고선, 그죠? 그 뒷방에 가만히 계세요. 때 되면 밥 드릴게요. 죄송한 얘기라면 옛날 아주 못된 그런 드라마 연속극에 보게 되면, 그죠? 못된, 막 시어머니 못 모시는 그 못된 며느리 그런 거 나올 때, 그죠? 여기 뒷방에 가만히 계세요. 때 되면 밥 안 드릴까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취급한다 이거야. 아, 내가 주인,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간섭이 많아요? 그죠? 그건 예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니야. 손님이에요. 그게 삶이 안 되는 거야. 이 성경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고, 계심과 사심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창동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실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창동에서부터 계속 목회 처음 할 때부터 여러분 스탑! 전도 안 해도 좋아요? 봉사 안 해도 좋습니다. 스탑! 그냥 그 자리에 서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셔도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당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당신하고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을까?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그러냐? 증명하고 있어요. 바깥 사람들이 교회? 아니, 아직도 교회 다녀?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왜? 우리 책임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적어도요,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저분들은 뭔가 달라. 그죠? 근데 그런 능력이,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 책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스탑!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오죽하면 제가 헌금에 이름 쓰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도 11조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암만 하지 않아요. 한다고 됩니까? 해서 하면 뭐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는 거와, 그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분명히 말해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예요. 실제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좋은 교회 많이 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진짜 예수님 이 한 분이면 된다. 그런 사람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자. 난 교회가 작아도 좋다. 그게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생각이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또 바르게 하겠지.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를 말하면 그래서 100개 교회야. 그런 사람 100명이면 돼.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100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이 명확해야 돼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인으로 주도의 삶을, 그럼 내게 당연히 열매가 맺혀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어떤 일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악한 영이냐, 그게 문제일 뿐이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능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피조물, 그것도 못된 나 같은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 뭘로 설명할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그 사랑 때문이야.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미운 사람이 어딨어? 그죠? 맞습니까? 아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7,000명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동물인데 왜 사람처럼 하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인데 왜 동물처럼 사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 여러분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생 가운데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어.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지금 여기가. 제가 이 부활 해바라기 표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뭐 새삼스럽게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게 처음부터 드렸단 말씀이야. 그죠? 예수님은 뭐다? 실체다. 실체.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모르고, 그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혔으니까, 그죠? 장례 이제 좀 이렇게 향이나 바르고
시체나 좀 이렇게 만져주려고 이 여인이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고. 근데 문이 열렸고 주님이 이 여자의 말에 따르면 내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 부활하신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죠? 마침 누가 있었어? 그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무덤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그때 누군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알아봤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새벽녘이라서 그 예수님을 몰라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죽고 그분 앞에 다 부활하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염려 마세요. 만약에 옛날 모습 그대로면요. 그죠? 천국은 뭐가 돼버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 계시는 것. 요양원. 그죠? 다 늙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천국이 다 뭐야? 요양원처럼 허리 구부리고 계시고요. 당뇨약 먹어야 되고 고혈압약 먹어야 되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 목에 호수 꽂고 계죠. 죽으로 먹어야 되고 다 그런 게 천국입니까? 전혀 새로운 모습이야. 전혀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 부르는 게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알아보죠? 이게 뭐라고 말해? 더 이상 내 주님 놓칠까봐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지.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만 이 원어에 보게 되면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붙들지 말라. 터치미, not touch 이게 아니라 not hold. 붙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만지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만지려고 그러는 거야? 붙들려고 그러는 거야? 내 주님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니까 난 이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날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중요해요. 네가 붙들어야 될,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영으로 강림한 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왜 제가 예수님이 실체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동안 실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예수님은 실체로 믿어야 됩니다. 실체로 믿어져야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그죠? 어떻게?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 그죠? 삼일체로 말하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영으로 강림하신 그 예수님,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분을 은과 금처럼 실체로 여기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만지지 마라. 날 붙들고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죠? 육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 예수를 믿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갑자기 변해잖아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실제로 뭐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변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저절로 변해. 그래서 어떻게 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 의원들 앞에서도 뭐라고 말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웃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저 코앞에 있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랬던 양반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그분이 자기가 보는 것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 근데 뭐라고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무슨 뜻이야 이게? 그 올라가신 그분이 영으로 강림해서 베드로 심령 속에 실제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이하에 보게 되면 그죠? 그 거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처럼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내 안에서 은과 금처럼 실제로 있다. 그게 믿음이야. 그런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그분이 계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과 우리는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계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면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려. 그분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계신 분이 계속 나를 주도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즉 그분의 사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역사가 늘 이루어져. 악한 영이 치고 못 들어와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계시지 않을 때. 그죠? 당연히 내가 주인이죠. 그럼 치고 들어오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럼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을 막는 유일한 방법,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 복종, 순복하라.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럼 마귀가 피한다. 마귀가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계속 어떻게 그놈은 나를 공략하려고 그래. 그럼 육체가 있는 동안은 나는 뭐 해야 돼? 전쟁이란 말이야. 영적 전쟁. 매 순간 누구를? 나의 계시는, 나의 사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주도하도록 매 순간 내어드릴 때 어떻게 돼요? 그럼 악한 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자꾸 지옥이 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아니 불안을 내가 왜 해? 바보 같은 거야.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죽어도 천국이야. 그죠? 출발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출발하는 걸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내 모습이 여전히 동물이네? 여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동물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잔상이 있는 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아멘.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부활 해바라기 표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실체가 되면,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면 이런 약속들이 내게 뭐가 돼버린다? 실제가 돼버린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새로운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종교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부적 같은 거. 뭐 부적으로 주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다고 우리 얘기해. 예수님 주위로 만나면 이 약속들이 뭐가 다 내게 실제가 돼버린 거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게 뭐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후에 성경이 뭐가 다 실제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가 된 걸 누가 잊어버리고 살아? 정작 내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마귀가 어떻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선악과만 먹지 마! 그렇게 말한 게 실제인데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죠? 선악과도 먹지 말고 생명과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죽는다고 했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실제와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야. 이미 약속된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바보들처럼 속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보고 영상 지금 이제 40명 정도가 하셨어요. 계속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죠? 영상으로 이거 그죠? 2분 정도밖에 안 걸려. 보시면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걸 이제 외워서 하는 거야. 외워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만 마음 먹고 하면 다 외워져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그죠? 제가 빈 표를 드릴 거예요. 빈 종이를. 그림만 그려있는 종이를 드리고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이게 다 이제 외워져요. 이게 다 외워진다고. 외워지는데 5분 30초 정도면 다 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 뼛속에 그냥 묻혀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죠? 그 말씀이 튀어나와. 악한 영이 틈이 없어. 들어올 틈이 없어. 이 땅에 천국 사는 거지 뭘 그래.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다 외워가지고 다
하는 건데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서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분이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예.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에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릇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분이 마음 먹고 외웠을 때 일주일 정도면 외워지더래요. 이분이 이제 일본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니 되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6개월 잡는 게 6개월. 무슨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거를 빨리 외웠느냐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삶 속에 늘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일찍 외워가지고 난 끝났어 이제 숙제했어 숙제 끝 이렇게 뜻이 아니라 차라리 못해도 좋으니까 6개월 동안 숙제 실험하는 거야. 그 속에서 말씀을 자꾸 내게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고 말씀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씀이 실제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잖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마무시한 우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동일한 거야.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거야. 주님이 말하는 거야. 우리가 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다 같이 뭐라고 말해? 아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야지. 그럼 누가 장로님이 나와 대표기도 하는데 끝나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같이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눈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의 표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게 끝난다는 표시구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로님이 기도한 건 누가 한 거다? 예수님이 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창조받잖아. 말씀으로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 이 동일한 걸 믿어드려야 됩니다. 이 동일한 걸 믿어드리면 그대로 말씀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실제가 되는 거야. 역사가 되는 거야. 이 출발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차이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사람의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외웠냐 안 외웠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확하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나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안타깝다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라고. 병이 들어 불행한 게 아니고 환경이 어때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불행한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맞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누구나 다 천국을 누리고 누구나 다 실제를 누린다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새삼스럽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 처음 할 때부터 예수님의 실체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꾸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 그럴까 봐 다른 형태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죠? 그분이 하신 약속들이 다 뭐가 돼버린 거야? 실제가 된 거야. 그럼 그분의 때에 맞아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사는 거야? 말씀,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